선부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런 산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싱크 지체들 가운데서도 고향을 찾아서 멀리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또 혹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추석 연휴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추석 계절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정 안에는 주님의 주신 풍성함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게 참 소망 주시니 내 영이 주를 바라네. 내게 참 생명 주시니 내 영이 주로만 사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향하여 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삶의 소망 향하여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향하여 나가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예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예수 이름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소망 향하여 내 삶의 이유 향하여 목 놓아 부를 그 이름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어떠한 목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갈래의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진 진리의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아멘. 믿음으로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아멘. 세상에 어떤 무기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올려드립시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가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목소리로 잠잠하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처음부터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셨네.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람과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청년의 시간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귀히 여겨주심 또한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이 시간 3부 예배와 싱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예배팀과 다양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넘치는 은혜로만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귀경길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간에 상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영적 지도자로 그 중심을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맞게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왔네요. 추석 연휴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찾아와 주세요. 새가족 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고3기 최희원 지체 환영합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섬김이라는 주제로 10월 7일 주일 설교부터 10일 수요예배까지 진행되는데요. 모두 함께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추석이자 이사 집필 때입니다. 지역과 주변 그리고 친척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싱크가 됩시다. 이번 주는 금요 예배가 없고 대신 토요일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가을 아침을 주님과 함께 상쾌하게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이번 주 XE는 아침 예배 관계로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2시간 일찍 만나요. 추석 연휴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시길 바라며 싱크뉴스였습니다. 기쁨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네, 내일 추석인데요. 추석들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사람 또 뒤에 사람 손 한다면 눈 인사라도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서로 돌아보면서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른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젊은이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청년들 정도 되면 추석 재미없죠. 어렸을 때 설이나 이런 때 용돈도 받고 세뱃돈도 받고 재밌는데 좀 크면 재미없어요. 그죠? 그래도 집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엄마 설거지 하는 것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설교 본문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아플 때가 있죠. 간단하게 아프면 약국 가서 약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조금 더 아프면 동네 병원 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되죠. 근데 더 많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도 받고 또 검사도 하고 그래야 될 병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지만 뭐니 해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제일 신경 쓰이는 일은 내 몸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 아무리 중대한 문제가 있어도 내 손가락 끝에 칼로 베었다 그러면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가서 병문안 가서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야, 그냥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 이런 얘기 흔히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가서 참 하기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 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다. 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신경은 온통 내 몸이 아프다. 여기에 온통 생각이 집중되죠. 그래서 내 몸이 아픈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빨리 퇴원해야 될 텐데 여기에 생각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생각은 그 한 가지에 온통 갇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죠. 근데 친구가 와서 한 말, 야 임마 그냥 기왕에 입원했으니까 그냥 안달하지 말고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만일에 그 친구의 말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맞아. 뭐 기왕에 입원해 있는데 뭐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뭐.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뭐 자기 직장 생활 또 자기 하는 뭐 일이 무지무지하게 바빠서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어떨 때는 막 밤을 새가면서 일하고 그랬는데 친구가 와서 해준 말이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왕에 입원했으니까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다. 그 생각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서 진짜 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뭐. 그리고서 잠도 그냥 요즘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빴는데 그냥 편하게 좀 잠도 자고 그러지 뭐. 그러니까 그냥 잠도 자고 또 친구가 읽으라고 사다 준 책도 그냥 한번 읽고 내가 요즘 너무나 바빠서 성경도 거의 못 읽었어. 그래서 성경책 펴서 성경도 읽고 이러면 그 사람한테 수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친구 얘기 듣기 전에 나 아파서 큰일 났네. 빨리 병원에서 나가야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온통 거기에 생각이 집중돼 있었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여기 있는 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그거 더 좋겠다. 그러니까 수가 하나 더 생긴 거지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고수라는 말을 하죠. 누가 고수다. 요즘 많이 쓰이는 말로 하면 지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고수다. 그리고 고수하고 반대는 말은 하수입니다. 근데 여기 고수 하수할 때 한자가 손수자를 씁니다.
높을 꽃자, 하는 아래 하자고요. 고수, 하수 할 때 숫자는 손숫자예요. 근데 손이라는 손수, 그 한자어에는요, 손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자어에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를 푸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그걸 고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말은 하수. 그리고 이 손숫자에는 어떤 일을 하는 재능이나 솜씨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풀어가는 대단히 탁월한 솜씨, 이거를 고수라 그러는 거예요. 반대말은 하수고. 고수는 수가 많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뭐 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둔다 그러면 고수는 여러 수를 미리 내다봐요. 뭐 4수, 5수 또는 10수까지도 내다보고, 이게 고수죠. 하수는 수가 많지 않은 사람이죠. 여러분 첩보 영화나 전쟁 영화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공대가 작전, 미션을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어디를 침입해서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된 우리 편 조종사를 구출해 온다. 그러면 이제 이 특공대원이 가죠. 근데 이렇게 또 누군 일로 침투하고 해서 구해서 온다. 이제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플랜 A예요. 근데 만일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 중간에 어긋난다, 그러면 플랜 B를 가동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플랜 B도 안 되면 플랜 C 이런 거죠. 사람이 수를, 계획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막힌다, 그게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A만 있으면 안 돼요.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수가 많은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속에서 콱 하고 나오는 대로 딱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닥쳤다, 그럴 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네. 또는 아예 이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정도 되면 수가 벌써 3개, 4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풀든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요 길밖에 없다, 외길이다, 외통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삶의 지혜가 많지 않은 거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암이 발병해서 암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뭐 이러느라고 여러 달 동안을 교회를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없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비운 기간 동안에는 어떤 뭐 다른 분한테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이런 걸 부탁을 했고, 새벽 기도는 그냥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여러 달 동안 비웠으니까 마음에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게 아파서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도 비우고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막 조바심이 나고 안달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능한 대로 빨리 내가 다시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중에 다시 이제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설교까지 하지 말고 주일 설교만 좀 하시고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또 도지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저도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픈 것이 오히려 좋은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그 목사님이 인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담임 목사가 아픈 것 때문에 성도들이 훈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성도들이 아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하신다고 너무나 과로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신경 써드리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생각해 내가 지금 아프다, 교회를 여러 달 동안 비웠다, 빨리 가능한 대로 복귀해서 설교를 해야지, 이 생각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 내가 교회를 비우고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참 좋은 기회, 성도들을 더 신앙을 성숙시킬 기회도 되겠다. 그러면 자신이 병이 걸려서 아픈 상황에서 한 가지만 말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수가 또 하나 생긴 거지요.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다양하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한번 질문해 보면 고수예요? 하수예요? 한번 내 생활 태도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난감 중에서 제일 좋은 장난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장난감은 어른들도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꽤 돼요. 마니아들이 꽤 많습니다. 뭐냐면 레고. 그죠? 여기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레고 장난감이 왜 좋은 줄 아세요? 레고 장난감은 예를 들어서 레고 그 조각이 200조각이다. 200조각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200조각 가지고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추고 그러면 몇 천 가지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가 많은 거예요. 변화가 무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는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의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능한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고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뭔 줄 아세요? 그거는 레고보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큰 통에다가 모래를 이만큼 담아서 주면 더 좋아요. 모래는 레고보다 당연하죠. 수가 더 많겠죠. 그죠? 여러분, 수가 많다, 고수다. 그런데 가장 수가 많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수가 많은 그런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 왕이 쓴 시예요. 근데 다윗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수가 많으시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정확하게 수가 높으신 하나님, 수가 많으신 하나님, 이런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한 움큼 이렇게 주어보세요. 그리고서 여기에 담긴 모래 알갱이, 그걸 셀 수 있을까요? 뭐까지 거 하나하나 진짜로 센다면 셀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 모래수를 세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모래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17절, 18절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느껴져 오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수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고수, 하수, 만일에 이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수는 어떤 수일까요? 고수 중에도 최고의 고수, 그야말로 지존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절대 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고민과 그리고 마음속에 걱정이 많다. 그 얘기는 수가 짧아서 그래요. 수가 아직까지 하수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쩔쩔매요. 쩔쩔매는데 근데 고수는 그냥 쩔쩔매지 않고 태어난 거예요. 왜? 나는 벌써 해결책이 다 있다. 솔루션 내가 서너 가지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수는 당황하지 않아요. 하수가 당황하는 거지.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민과 그리고 걱정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있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보면 수가 낮기 때문에, 수가 짧기 때문인데,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고수 중에 고수, 지존의 고수요 절대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또는 여러분이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요즘 이게 주문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업종에 있는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 사장 그 회사 제품 그거 뭐 있잖아, 그거 내가 5만 개 어디에 좀 연결시켜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순간에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없어지겠죠. 요즘 일감 없어서 큰일 났네. 직원들 어떻게 월급 줄까? 그랬는데 5만 개 주문이 들어오면 그러면 그 근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이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는 순간에 그전까지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 걱정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마음의 걱정, 근심이 이게 휙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직장 다니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과장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장. 근데 이 과장이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얼마 안 있으면 부장 승진 인사 고과가 있는데 이거 이번에 아무래도 승진은 물 건너간 것 같네. 그런데 어느 날 회장이 부르는 거예요. 회장실로 올라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회장실로 올라가면서 마음에 걱정이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요즘 내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잘 못하는데 회장한테 책망을 듣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잔뜩 주눅이 들어서 이제 회장실로 갔어요. 그래서 회장실로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장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과장 지난번에 무슨 일 아주 잘했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요. 이번에 정기 인사 승진이 있는데 내가 그 보고를 받고 내가 이 과장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그런다고. 이 과장 마음의 준비하고 또 부장 돼서도 더 회사를 위해서 일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장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회장실로 들어올 때 마음에 큰 돌덩어리처럼 걱정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하고는 그 돌덩어리가 갑자기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회장실로 나올 때는 완전히 그냥 날듯이 뛸듯이 기쁨으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은 직장의 최고 경영자 회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회장의 말 한마디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있다가 그 회장의 말 한마디에 그게 싹 사라진 거죠. 제 체험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신학교에 제일 처음 들어갈 때부터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유학을 바로 가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됐어요. 돈도 없었고 또 이런저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대학원 한국에서 하고 그리고 독일 가서는 박사과정만 하자.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 바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결혼을 했고 대학원 들어가서 첫 아이를 낳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고 또 이런저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신학이라는 게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각이 그러면 목사 안수까지 받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대관령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몇 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다 마치고 또 목사 안수 과정 필요한 것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밟고 나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나이 한 30 간 넘어서 이게 뭐 한 1, 2년 더 지나면 이게 시기를 놓치면 또 뭐 신학 박사학위 공부하는 게 별로 의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예요. 마음속엔 좀 이게 좀 늘 좀 아쉽고 그러죠. 옛날부터 독일로 공부하러 가고 싶었는데 학부 졸업하고 상황이 안 돼서 못 가고, 대학원 석사학위 받고 상황이 안 돼서 못 가고, 그래서 강원도 내려가서 안수부터 받자. 근데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도 또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에, 부모님이 서울에 사셨고 저는 강원도 그쪽에서 목회했으니까 서울에 부모님 댁에 올라왔다가 저 혼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강원도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 진부까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버스 타고 한 15분 들어가면 제가 목회하던 이제 거기가 있어요.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어놓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읽다가 이렇게 놓고 간 신문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뭐 찢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옆에 있는 신문 쪼가리를 얼핏 봤는데, 근데 거기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필이 확 왔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래나 보다, 이런 그냥 감동이 이렇게 왔는데, 거기 보니까 신학 박사 과정 재학생들한테 준다는 장학금이에요. 근데 그 장학금이 어떤 종류인지 제가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는 장학금 중에서 그 장학금 액수가 장학금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은, 저도 그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신문 쪼가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근데 쭉 보니까 한 가지 빼놓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서류는 다 제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는 뭐냐면 박사과정 재학 증명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직 어디 박사과정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거는 제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화 좀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전을 전화기에 넣고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휴대폰 꺼내서 전화했겠죠. 근데 89년이니까 그때 휴대폰 뭐 없을 때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자매, 그 장학재단에서 일하는 그 어떤 아가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제 상황을 설명했지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신학 석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가 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기 쭉 서류 보니까 박사과정 재학 증명서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낼 상황이 안 되고 다른 서류는 다 되는데 하면서 제가 제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는 그 자매가, 그 아가씨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뭐 문제도 전혀 될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다른 서류 다 내시고, 목사님이 독일로 유학 가고 싶다 그러시는데 다른 서류 먼저 다 내시고 접수시켜 놓고, 그리고 독일에서 어디 박사과정 들어가면 그거는 재학증명서는 그때 내시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박사과정 재학증명서는 나중에 내시면 돼요 이러는데, 이거는 서류를 그렇게 내면 된다 이 말인데, 저는 그 자매가 돼요, 이게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 돼요, 마치 이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남이 읽다만 신문 쪼가리 거기에 갑자기 장학금을 준다는 게 있어서 필이 확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서 집사람한테 얘기하고 또 교회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다른 교회 간다는 거면 우리가 막 가지 말라고 그럴 텐데 또 더 귀한 사역하려고 공부한다고 하시니까 아유 그건 가셔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임하고 서울로 이사해 놓고 그리고 이제 독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장학금은 나중에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음속에 유학 가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네. 계속 그랬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신문 쪼가리 보고 그 장학재단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자매 어떤 아가씨가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휙 하고 사라지면서 나 드디어 유학 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에 막 감격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는 거 그리고 걱정, 근심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지? 이 구조, 이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을 해결 방법이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일단은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한 1,000만 원 있으면 해결된다. 그러면 방법은 안 거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구할 길이 없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여전히 있겠죠. 근데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꿔준다. 무이자로 빌려준다. 그러면은 길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나요? 내가 하는 어떤 일, 내가 인생 여정 걸어가는 데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일, 여기를 해결할 솔루션 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무지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 수 배우겠습니다. 무슨 운동 경기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처음으로 누구하고 탁구를 친다 또는 테니스, 요즘 골프도 많이 치니까 한다 그럴 때에 그냥 인사치레로 한 수 배우겠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한 수만 배워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신의 한 수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는 모든 수가 다 있다니까요. 주님이 가진 수는 절대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왜 근심 걱정이 있나? 아주 원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하면 나오는 답이에요. 주님께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분한테 물어보셨어요? 내 삶에 이런저런 걱정이 있고 취업이든 결혼이든 뭐든지 간에 참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죽겠는데 근데 그 고민 풀리지 않는, 말하자면 솔루션이 내 눈엔 보이지 않아. 내 능력으로, 내 수로는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는 수가 있다고. 이게 바로 시편 139편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주님의 생각이 보배롭다. 수가 엄청나다. 나는 도무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17절 18절 요 구절이 나오기 전에 1절부터 16절까지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권자시다. 그 얘기가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그러고 나서 17절 18절에 주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다. 주님은 절대수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는 수가 다 있으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길이 명백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되게 수가 높은 사람의 얘기 한 번만 들어도 해결책이 확 보이는 거예요. 피아노의 세계적인 연주자가 한참 피아노 공부하는 학생 원 포인트 레슨
30분만 레슨 해줘도 그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적인 골퍼가 골프를 치는 그냥 선수 생활 시작한 사람한테 원포인트 레슨 한 수만 가르쳐줘도 그 사람의 기량은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올해 중반쯤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 다른 그 집사님 중에서 프로 골퍼, 그러니까 티칭 프로가 있어요. 골프 선수 중에서 티칭 자격증 있는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골프를 치는 집사님이 골프를 친 지가 거의 20년이가 됐는데, 그런데 티칭 프로인 그 집사님한테 몇 번을 배웠대요. 지난 겨울에.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내가 골프 여태까지 20년 쳤는데 그것보다 그 티칭 프로 그 집사님한테 지난 겨울에 몇 번 배운 게 실력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훈련이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또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수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과 더 가깝고 또 그분과 대화하는 이런 영적 훈련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거룩한 솔루션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주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수가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주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세보려고 했더니 모래와 같이 많아서 도무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앞날을 100% 아는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수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손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손 놓지 않는 게 뭔가요? 그게 기도의 훈련이지요. 그게 말씀 묵상의 훈련이지요. 그리고 공예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그 훈련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요즘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 그래서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그거를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이 시간에 직접적으로 바로 설교 들었으니까 바로 적용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문제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수를 보여주십시오. 주님께도 모든 수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수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작으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해결책도 아시고 너무나도 많은 계획들과 수를 갈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결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걸어가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추석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예배는 계속 1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동체별로 진행되는 거 아시죠? 1공동체, 2공동체, 3공동체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가정 모임은 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 들으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하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거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수를 신뢰함으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와 기쁨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완전하신 사랑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다짐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요. 돌아갈 수 없어 낙심하여 슬퍼하네.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널 하니. 주님의 그 한마디 나를 이끄시네. 사랑하니 주 품에 달려가서 나 안기네. 변함없는 주 안의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사랑하는 주 품에 달려가서 나 안기네. 변함없는 주 안의 평안함을 나 느끼네. 완전하신 주 앞에 나의 마음 다 드리네. 진실하신 주님께 내 삶을 맡기네. 둘, 셋, 셋. 아니, 선은 안 빼고 마이크. 둘, 셋, 셋, 셋. 둘, 둘.